오늘 우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은 회개를 하라는 뜻이 있고 또 용서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용서와 회복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죄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주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죄를 그대로 직면을 하고 또 직시를 하고 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또 용서를 겸손하게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결국 즐거운 주제는 아니지만 죄를 회개한다는 것, 또 몰랐던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죄를 깨닫는다 또는 회개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같은 죄를 계속 못 이기고 또 엎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집니다. 나는 진보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렇게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계속 직면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두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바로 천사로 만들지 않고 바로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맛보도록 두시는 그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죄를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약한 자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인생의 문제의 가장 근본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죄를 회개하는 거,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완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깊은 죄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치시면 회개할 깊은 죄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자는 왕궁에서 궁중 목사입니다. 궁중 선지자예요. 왕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혈통이 귀족이고 교육을 많이 받았고 왕궁의 매너도 잘 알고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러니까 말도 얼마나 고상합니까? 이사야서가 아주 고상한 문장으로 쓰인 걸로 유명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자가 어느 날 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선지자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찬양이 먼저가 아니었고, 이때는 그냥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데 부정한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부정한데 뭐가 부정하냐,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사는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 자기의 부정함을, 그것도 입술의 부정함을 특별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입술이 어떻게 부정했는지. 겉으로는 고상한 말을 썼지만은 그 말에 뒤집어 까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순교만이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고, 자기 내세우는 것이고, 이런 것이어서 그렇게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평소에 고상한 말을 했지만 이 사람도 어떤 순간에는 자기 입이 죄인의 그냥 이 나팔이 되어가지고 악한 말을 쏟았는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입술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요, 말을 아주 은혜롭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꾸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조용하게 제단 숯불 가운데 그 불을 천사로 하여금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져주셨습니다. 그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그 성결한 불이 말이죠, 그 입에 닿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입술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 이놈아 너는 평소에 네 입술이 깨끗한 줄 알았지? 정말 너도 더러운 입술이야. 그리고 정말 너가 경건한 척 했을 때 내가 정말 꼴불견이었다. 네가 이제야 네 모습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렇게 그를 이 죄악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조용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거룩한 불을 입에 붙여서 말이죠, 조용하게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입술의 정결함을 받았을 때 선지자는 새로운 사명,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죄를 그렇게 깨닫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많은 문제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인류의 문제는 바로 그 죄가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가시와 은근키가 이 땅에 나게 했습니다. 삶이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삶이 수고롭고 고생스러워졌습니다. 그 뿌리를 다 들어가면 바로 우리 조상들의 죄, 인류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서 초래된 거예요.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죄가 많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징계를 당해서 매를 맞았어요. 여러 가지가 병들고 상하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하나님께 자꾸 이 죄 때문에 얻어맞아요. 그래서 고통이 많습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회개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황무함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황폐케 하고,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먼저 황폐케 하죠.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영혼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바로 이런 아주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요만한 믿음을 남겨놓고, 요만한 회복의 근거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자비로 요만큼 남은 것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요만큼 하나님 믿음을 남겨놔가지고 여러분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죄의 뿌리를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데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아주 가관이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이 어디에다가 자기 밥을 주는지 자기 양식을 주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디가 정말 좋은 길인지, 어디가 정말 복된 길인지, 어디가 정말 사는 길인지 그 의식이 흐릿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물론 안다고는 하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이 황폐하게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망하게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매를 맞을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의나 선행이 아닌 바로 이 악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16절과 17절에 너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적극적인 이 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 관심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들은 지금 자기중심적인 또 탐욕적인 그러한 길로 자꾸 빠져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 제사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부터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외적인 모양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범하면서 이들이 황폐하게 되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껍데기 신앙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안에 있는 살아있는, 안에 있는 정말 그 신앙의 정말 그 알맹이는 이들이 지금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내 앞에 보이러 온다. 12절에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헛된 제물을 하여튼 가져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제물이 뜻이 없다,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면 제물도 가져오고 분향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가 되면은 절기를 지키고 신앙 집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기도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기도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행하고 있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속신앙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속신앙이 지금 없는 거예요. 속신앙, 하나님을 정말 알기 때문에 선을 택하는 바로 그 속신앙,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악을 떠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신앙이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해결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영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 영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법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아이 그거 아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영혼의 그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소돔에 가는 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의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와야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영혼의 변화가 오고 삶의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그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면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또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지를 우리가 알면서 그걸 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의 이 삶에 영혼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한, 참 이 오늘 본문은 회개 주제지만 좀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꼬박꼬박 성회를 참석하고 성회를 드리지만 악을 같이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힘들다, 하나님이 괴롭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황폐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힘드셔요. 하나님도 답답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죄 때문에 그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요, 매를 드시기도 하셔야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그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말 중심에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다까지 가도 하나님은 용서받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오라. 바다까지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게 이제 죄가 제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죠? 주홍 같다.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제일 바닥에 있는 죄도 하나님이 씻기시고 용서받게 할 수 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라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의 죄짐을 내가 벗기고 너희의 그 붉은 죄를, 진홍 같은 죄를, 새빨간 죄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할 수 있는 이 죄를 씻기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상태는 너무 엉망이지만은 그리고 지금 겉으로는 나와요. 겉으로는 성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재물도 가지고 와요. 그러나 안 온 겁니다. 안 온 거예요. 그 중심이 안 온 거예요. 그 마음의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성전을 때마다 성전 마당에 발을 디디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말이지. 너의 중심을 열어서 나에게 오라. 그렇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뒤에서 한번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반주를 갑자기 부탁해서 미안한데요, 반주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조금 빠르게,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세요.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밤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전에 맴사 잠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는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세요. 내 남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소서. 이 세상 끝날 때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수 영생
원하여 주세요. 네, 몸만 오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라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는 피상적인 제사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피상적인 만남은 그 영혼의 변화를, 또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때에 우리는 영향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변화받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요, 피상적으로 대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만나는 그 관계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깊이 만나는 관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듭니다. 깊이 만나면 물이 들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만나는 사이에서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열어서 깊이 만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의지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 있다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라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너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하면은 말이죠, 70번씩 7번, 나는 그렇게 낯이 없습니다. 아니, 죄인이 무슨 낯을 따지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를 해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난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낯이 없습니다. 아직도 낯이 있습니까? 낯이 없으면 나와야죠. 뭐 또 자기 낯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와. 그게 낯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낯이 없으면은 내가 벌레 같고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벌레 같은, 부러지 같은 자격이 없는 자라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세리를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가슴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죄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의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칭 의인들 말이에요. 자칭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들은 남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을 쫓아냅니다. 판단합니다. 자격이 없다 그래. 아이들이 뭐가 예수께 아이들은 예수께 나오지 마. 세리 직업 가진 사람 하나님께 나오지 마. 창녀였던 여자는 하나님께 나오지 마. 이렇게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종을 하냐? 너무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걸림이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걸림이 아니라 주님이 환영하고 초대하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의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걸 이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은 너무 날마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려서 오늘은 딴 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본에 선교를 하신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영적인 은사가 왔습니다. 이게 이제 영안이 열린다고는 표현도 하는데,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죄가 보여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딱 서면 사람들 얼굴을 딱 보면은 이게 쓰여 있는 거예요. 얼굴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죄인들이
얼마나 가증하냐 말이지. 저렇게 살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 말이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너무 가증해서 이 목사님 못 참았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 일어나. 그래서 너 지난 주중에 무슨 수요일날 밤에 어떻겠지. 이렇게 하나씩 막 이 정죄를 했어요. 회개하라 말이지.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옵니다. 교회 아무나 알아요. 교회가 망했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어요. 아무도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몰라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근하게 말씀을 하시고 말이죠. 이 목사님 어떻게 됐느냐요? 교회 문을 닫으니까 실망했어요. 너무 상심이 됐어요. 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분이 폭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완전히 동그래졌습니다. 그런데다 또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야 말이야.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 그 죄인들, 그 성도들, 잘못하는 그 성도들이 하는 바로 그 짓을 자기도 하고 있어요. 자기도 실망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괴로우니까 말이죠. 그렇게 죄에 빠지더란 말입니다. 그때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이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죄를 보여줬느냐? 정죄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중생활하는 그 괴로움을 알고 기도해주고 또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의인이다 보니까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왜 할렐루야? 의인이다 보니까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나도 같은 죄인인데, 나도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하니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렇게 나가지가 않고 말이죠. 나는 의로운데 왜 저 인간은 저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죄인인 건 너무 잘 아셔요. 나 이만큼 죄인입니다. 아니, 더 죄인이야.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네가 자백하는 것보다 더 깊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훨씬 더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 죄를 알고 너를 구원하는 거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나는 주님께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깊은 데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아직도 우리가 죄인들이 의인의 자존심을 자꾸 세워요. 오늘 오후 설교 주제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목회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꼭 상담이라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우리가 신앙 교제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와라 서로 변론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법정에다가 불러놓고는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죄 리스트를 쫙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회개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너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봐. 네가 왜 그런지 너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 하나님, 내가 도적질을 하긴 했는데 3일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그래? 아, 그렇구나. 너도 한번 너의 이야기를 해봐. 하나님, 그건 별 이야기가 아니었지만은 내 옛날 상처를 너무나 찌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큰 소리를 지른 건 잘못이지만 그런 사정은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래, 그랬구나.
그렇지만 잘못한 것은 알지. 내 잘못한 것은 압니다. 네가 상처가 있었구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자리에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서로 변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서로 변론하자.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변론하자. 서로. 내가 일방적으로 너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너도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 너의 그 사정을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그걸 들어보겠다. 뭐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냥 제가 죄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죄를 좋아하는 아담의 후손의 죄의 근성이 있어서 정말 죄를 짓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죄입니다. 그러냐? 네가 아담의 후손이라서 죄를 좋아하는구나. 알겠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요, 부모에게 잘못한 이야기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부모가 펄쩍 뛰니까 뭐 잘못했다고 하면은 펄쩍 뛰는 거예요. 와 이렇게 소리를 막. 이 액션이 너무 강해요. 리액션이. 그거는 방송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나 이게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잘못을 말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란 척 하지 마세요. 또 실제 놀라서도 안 되고, 놀라더라도 놀란 티를 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바닥에까지 가서 머리에서 정수리까지 다 얻어맞을 정도로 죄가 많아도 오라 변론하자. 너 이야기를 한번 해봐. 너가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단 말이지. 그래도 오라.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다 보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잘못도 다 알아요. 하다가 자기가 답을 다 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근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워요. 그래서 잘못도 인정 막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면 말이죠,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아,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고 정말 이래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거는 잘못한 것입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풀려서 그런지 또 그렇게 잘못도 인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모른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변론하자. 너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주마. 너의 얘기를 한번 해봐라. 내 앞에 나와서 너의 모든 속사정을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그걸 내가 한번 들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은 말이죠, 우리와 깊은 만남을 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씻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 그리고 우리를 씻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의 진심을 알고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내가 황폐하고 잘못된 것, 또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좋다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믿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 일꾼들이, 훌륭한 일꾼들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온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 가정의 교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